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합니다.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평생을 복음에 투신하였습니다. 말년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와 저술로 보내다가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에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데는 AD 85년에서 90년 사이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즉,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기록한 복음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등의 공관복음이 다 기록된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7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둘째는 모노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셋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넷째는 오병이어의 사건. 다섯째는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여섯째는 날 때부터 수용된 자를 고치는 사건. 일곱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복음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어떤 주제로 기록되었냐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로마인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세상의 종이 되었음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종이라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서두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인간, 다른 말로 인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왕을 경배하는 모습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공관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과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알리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요한복음은 그러한 사건들과 말씀을 해석해서 그 영적 의미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탄생 부분을 생략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케린투스의 케렌티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로 영지주의가 교회의 신학적 기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계를 창조하실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현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표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태초에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는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가 태초에라고 시작됩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창세기를 떠올리며 새로운 창세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뿌린 죄인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흑암을 밝히시고 혼돈스러운 것에 틀을 세우시고 공허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는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을 보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하며 하늘들을 우르른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땅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창조를 시작하시는 창세기의 바로 그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뿌린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새 창조를 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성내용을 처음부터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4절. 3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4절은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것은 본래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그 빛의 발광체는 4일째 가서야 만들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4일째에 만들어진 빛이 아닌 다른 빛이 첫째 날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빛, 오르라는 히브리어는 구체적인 발광체나 발광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에너지원, 능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째 날의 빛, 오르는 창광명이신 유일한 발광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만물을 보살피시며 키우시는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6장 9절은 대저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빛이 나옵니다. 하나는 빛의 원천이시는 하나님 자신이고 거기서 흘러나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태양이라는 발광체에 의해 존재하듯이 하나님이라는 발광체에서 나오는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요 만물을 창조하고 존재케 하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시면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채소와 과일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빛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아래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버린 인생들에게 인간이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역사는 무엇이며 우주는 무엇이며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명해 줍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죄인들은 그 빛을 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모두 영적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한 무리를 택하시고 그들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현상과 원형을 분리하는 사상입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과 물질들은 이데아라는 실체의 투영일 뿐이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당신을 계시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빛의 비추임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육신이 된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보고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